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신 이후에 박효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거룩한 산 제물로 몸과 마음을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올 한 해는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정복되게 해 주셨고 우리의 신과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세상 가치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고 저희들 또한 각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또 어르신 주사랑 어르신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도성욱 선교사님 가정이 곧 캄보디아로 가십니다. 그 모든 일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사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또 힘들어 하시고 또 슬픔을 당하시고 아파하시는 또 병마와 싸우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셨고 저희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환경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셨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또한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해서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신임 직분자 교육이 있습니다. 서리집사 교육이 오늘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줌으로 비대면 진행되며 교회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2021년 구역 편성이 홈페이지에 있사오니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1년부터 바뀐 구역으로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오늘 오후 4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화 신청만 가능하며 서류 발급은 주일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정명희 권사님 남편 되시고 우리 최소라 집사 부친 오욕 집사 장인이신 최용배 성도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오경 집사님은 이번 주간에 이사를 하실 예정에 있습니다. 긴급 도고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4면 전후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성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죠. 18장 3절에서 세상의 풍속을 쫓는 일과 18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일입니다. 세상의 풍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의 충돌이 있죠.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레위기 18장 성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윤리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남녀가 사랑하기만 한다면 성관계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륜에 대해서는 약간의 죄의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조차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이미 간음죄가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른 이성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 드라마 대사를 알게 되었는데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연기는 잘 못하니까 그냥 대사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더라고요. 현재의 세상의 성윤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게 불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현대의 모습이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미혼 남녀 역시 비슷한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결혼 전에는 실컷 즐겨도 된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얼마든지 만나서 우리가 사랑하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동성애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려고 합니다. 자, 이 동성애 문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러한 성관념은 정확하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오늘 레위기 18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조를 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6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 6절부터 18절은 근친상간의 성범죄를 보여주고 19절부터 23절은 다양한 성범죄를 우리에게 가르쳐 놓고 있죠. 자, 먼저 6절부터 18절 근친상간의 성범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친상간과 관련하여 총 12개의 목록이 등장을 합니다. 자, 7절 보시면 어머니가 나오고 8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 자,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친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의 첩이나 계모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자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남매 간의 근친상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손녀, 11절에는 누이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누이는 이복 누이, 종을 통해서 낳은 누이 또는 입양을 해서 얻은 누이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는 고모, 13절에서는 이모, 14절에서는 끝에 보면 숙모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15절에서는 며느리, 그리고 16절에 보면 형제의 아내, 즉 형수나 제수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예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수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 중에 대를 잇지 못하고 죽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형수님이나 제수 씨에게 장가를 가서 그 아들을 낳음으로 그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수원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합법적인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말씀 거기에 보면 한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동시에 취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모와 또 그의 딸을 동시에 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계속 보면 손녀 그리고 외손녀 역시 취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 역시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처형, 처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친 상관과 관련하여 12개의 목록이 나오죠. 자, 이 12개의 그룹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6절 말씀인데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렇게 근친 상간을 금하고 있죠. 물론 창조 시대에는 근친 결혼이 합법적입니다.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근친 결혼이 있었겠죠. 그러나 인류가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는 근친 결혼을 금하고 있고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에서는 그걸 법으로 딱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친 상간은 범죄이죠. 고대에도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도 이런 근친 상간의 죄가 생각보다도 자주 일어납니다. 연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또는 자신의 의붓 딸을 성폭행했다라는 것들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리고 남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예요. 그리고 사촌 간에 또 사촌 남매끼리 서로 그런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자주 일어나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가족 공동체의 해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가족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평생 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코 모두가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딱 막고 있지 않습니까? 자, 6절부터 18절은 이러한 근친상간의 12가지 목록을 우리에게 쭉 얘기하면서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제 19절부터 23절 거기에서는 다양한 성범죄가 나옵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여인이 월경하는 동안에는 성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레위기 15장 19절로 24절 말씀을 할 때 제가 이미 다 얘기를 드렸고요. 월경을 할 때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성관계를 맺는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되었고 또 하나는 월경하는 기간 동안에 여인의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20절에서 보시면 거기서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7계명만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도 어기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도록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2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21절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몰렉은 이렇게도 부릅니다. 몰록이라고도 불리고 밀감 또는 말감 또는 밀곰 이렇게도 불려지거든요. 다 같은 종류입니다. 자, 이것은 암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의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이거든요. 황소의 머리뿔, 그게 암몬 족속이 섬겼던 몰렉의 그런 이미지고 형상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 몰렉은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이 몰렉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지내냐면 자신의 자녀를 여기 성경에 보면 불로 지나가게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 제사죠. 인간의 몸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악한 기운을 막아내고 본인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서로 성관계를 하고 그 위에서 몰렉이 그 성관계를 보면서 매우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땅에 비도 잘 내려주고 농사도 잘 지어지게 하고 나머지 자녀들도 잘 지내게 하고 또 자녀를 농사 짓는 곳에서는 다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을 하게 하고 뭐 그런 행위들이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왜 갑자기 우상 숭배 금지가 나왔는지를 아시겠죠? 이게 언뜻 보면 육체적인 성관계, 성윤리 쫙 나오다가 갑자기 우상 숭배가 나온 거니까 문맥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언뜻 보면 그렇지만 그 우상 숭배 과정에는 간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21절이 여기에 딱 들어가도 그렇게 어색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러한 우상 숭배, 영적 간음도 성경은 막아내고 있죠. 자, 22절은 동성애입니다. 자, 이 부분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음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 동침하는 동성애를 말하고 있죠.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동성애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작에 이 동성애를 좀 설교하고 싶었는데 본문에 나타나지를 않아서 본문이 나올 때까지 조금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자, 한마디로 성경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고 그것은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역사는 참으로 깊죠.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시대 때도 이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그 롯이 어디에 살고 있었죠?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을 했죠. 물론 남장의 모습을 하고 방문을 했을 겁니다. 그때 소돔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한번 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애죠. 근데 이 동성애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자, 다시 4절을 보시면요. 소돔성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렇게 되어 있죠. 노소가 누구예요?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심각한 동성애 상황이 여기서도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근에서. 이 원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저 구석에서, 끝에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저 끝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모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소돔성 자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동성애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돔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소돔이가 뭡니까? 오늘 바로 여기 소돔성에서, 이 소돔에서 이 말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성애가 있죠. 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죠. 오늘날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 중에서도 나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에요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광화문, 광화문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집회를 하는데 상징적인 장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 동성애 축제가 막 허락이 되고 벌어질 정도예요. 대낮에 그것도. 이 동성애는 심지어 일부 교회에서도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주장들이 살짝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권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인권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포용력이 넓은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지적인 사람으로 자꾸 이 세상이 그렇게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뭔가 꽉 막히고 답답하고 저 사람은 보수주의자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세상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은 인간의 죄와 욕망으로 끌리는 것을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인간이 뭔 일만 생기면 자꾸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전쟁 벌이고 사람 죽이고 막 그래놓고 이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거를 가만 놔두시냐 이런 방식으로 핑계를 대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여기서도 잘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와 욕망으로 동성애에 끌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제3의 성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성이 딱 두 가지입니다. 남성, 여성.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것도 아니고 옹졸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인권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동성애는 명백하게 죄입니다. 오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8장 22절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죄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동성애 금지는 구약의 얘기 아닙니까? 당신은 돼지고기를 먹죠? 구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왜 돼지고기를 먹나요? 그런 것처럼 동성애도 구약에만 있을 뿐이지 신약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해결을 다 했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죠. 모든 음식은.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실 때 다 잡아먹으라고 했잖아요. 돼지고기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또한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있다고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건 동성애예요. 자, 어때요? 신약 성경에도 동성애를 지지합니까? 아니죠.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릇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한 보응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고대나 2021년이나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가도 성경의 원리는 동일하죠. 동성애는 금지해야 됩니다. 지금 유럽의 일부 나라나 미국의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서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방도 하더라고요.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와서 주례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주례 부탁을 거절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주례를 해줄 때까지 계속 매일매일 벌금을 매겨 나갑니다. 계속 쌓이는 거죠. 벌금이. 그런 판례가 미국에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교회가 이러한 법들이 제정이 됐다 할지라도 성경과 배치가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다 따라야 됩니까?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한국에서도 제정될 위기에 있어요.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앞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 법이 바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정치인들 또 그런 국민들이 꽤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요. 인종과 인종이, 국가와 국가를, 그리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약자는 보호받아야 되죠. 그러나 동성애는 아닙니다. 동성애자가 왜 약자입니까? 물론 그들도 한 명의 영혼으로서 불쌍하게 생각도 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까지도 옹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지금 반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허용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기독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 법이 제정이 안 되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어쩌면 이 법이 제정될 수도 있겠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 성도들도 이미 좀 깨어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국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동성애 자체가 제정되는 법을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설사 이 동성애법이 국가의 법으로 통과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죠.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오늘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3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짐승과 교합하는 성관계.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문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수간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도미라는 말을 드렸잖아요. 그 영어로 소도미 할 때는 동성애도 포함되지만 수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수간 역시 굉장히 문란한 것으로 하지 않도록 금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6절부터 18절까지는 12개의 목록이 쫙 나오죠. 그러면서 근친 상간을 하지 않도록 그것은 성범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다양한 성범죄를 우리에게 얘기해 놓고 있는데 5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월경대, 또 이웃의 아내를, 그리고 우상 숭배를, 또 동성애, 수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성경은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8장은 10계명 중에 7계명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면 이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8장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 20장에 쫙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8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 나와요. 이러한 세상의 풍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있는 겁니까? 내 어머니건 고모건 이모건 손녀건 이웃의 아내건 동성애건 심지어는 짐승이건 가리지 말아라. 가리지 말고 다 성관계할 수 있다. 그렇게 부추기죠. 자, 그것이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성윤리, 일반적인 성상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죠. 그리고 이러한 금지는 고대에서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현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보시면 애굽이란 곳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될 땅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관계는 죄악이며 과거에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 이러한 애굽의 또 가나안의 풍속과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성적인 면만 놓고 보면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소돔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각종 성범죄와 불륜과 부부 외의 성관계의 장면을 얼마든지 듣기도 하고 목격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친척 가운데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직장 동료들 가운데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가 되어서 태어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지 참으로 이건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밝히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인자 이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왜 떠올리지 못하십니까? 세상이 점점 더 성의 쾌락을 추구하며 산다고 해서 성도들까지 거기에 동참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이웃 여자와 이웃 남자를 스스럼 없이 만난다고 해서 성도들까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결혼 전에는 마음껏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결혼 후에도 얼마든지 이웃 남자, 이웃 여자를 얼마든지 넘볼 수 있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들까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거죠. 저도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인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성도들도 결코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이 레위기 18장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았으니까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중심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의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당시의 유럽의 중심은 로마였죠. 로마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타락한 도시였죠. 한 나라가 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리의 타락이에요. 그 중에서도 성의 타락입니다. 로마가 바로 그랬죠. 왕족과 귀족들은 레위기 오늘 18장 말씀처럼 자신의 누이와 친척들을 가리지 않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동성애가 널리 퍼져 있었고 동물과도 교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는 로마의 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자녀들마다 건강하지 못한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그들과 다릅니다. 한 번 결혼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그 결혼 상태를 유지를 했고 근친 상간도 없었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도 않았고 동성애를 하지도 않았고 수간도 없었죠. 레위기 18장 말씀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정조를 지키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갔죠. 그런데 그 모습을 귀족들이, 왕족들이 가만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비록 이렇게 살지만 자신의 아들들은 저 크리스찬 가정에 있는 정결한 여자를 좀 데려오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에 있는 자매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녀가 성산이 되잖아요. 그럼 이 자녀를 크리스찬 어머니가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로마는 이렇게 타락해 가지만 너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고 레위기 18장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야 된단다.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로마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로마의 기독교 사상이 점점 더 깊이 침투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누구나 기독교인 하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성에 대해서도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모든 면에서 로마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비교하기가 어렵죠. 로마인들은 권력이 있죠, 힘이 있죠,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죠. 권력의 중심부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인 인구가 당시에 2%에서 많게는 7%, 한 5% 전후 정도의 기독교인 인구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어머니들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한 번 결혼하면 성도들은 끝까지 정절을 지키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나머지 가정을 깨고 자식을 버리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로마인들의 눈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그들이 놀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는 거는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잘 놀아요. 금방 우리가 잘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은, 성도들이 그렇게 답답할 정도로 그런 삶을 고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레위기 18장 말씀 역시 성경의 내용이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거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니까 나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어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쾌락과 환락과 성적인 타락을 강요해도 우린 거기에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가난해지고 핍박받고 살아도, 세상이 아무로 이런 성적인 윤리와 타락을 우리에게 강요해도 우리는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성도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2021년 현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2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뭐 20%가 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정작 어떠냐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이 레위기 18장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걸까요? 정말로? 언제쯤이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져서 우리가 그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저 그리스도인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할 날들이 올까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우리와 같은 이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만수중앙교회 성도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과 달라야 되죠. 특히 성윤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대로,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급속한 타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말도 못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런 곳에서 살아가지만 이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또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하여, 수험생들과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두루두루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참으로 타락해져 갑니다. 특히 성적인 윤리 타락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 가운데 매몰되어서 그들을 본받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 그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이 10계명 중에 7계명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 20장의 말씀을 잘 새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타락한 문화들을 거부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 성도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도 않게 하시고, 유혹이 오고 우리에게 어떠한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떠한 불이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특히 슬픔 중에 있는 장례를 당한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정과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만연해 있지만 점점 잡혀지게 하시고 교회 문도 빨리 열려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만이라도 꼭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청년들 비전과 앞으로 가야 되는 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잘 지키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학교 예배 보내고 싶어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남북 간의 사이가 좋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하여 여러 가지 성적인 미혹과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가지만 레위기 18장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성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싶다는 그 신호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법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이미 있습니다. 이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며 기쁘게 바친 것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가정이 평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게 하시고 자녀들도 복된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다 걸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2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에 타락하고 어두운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하고 밝은 빛으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에 그 삶 속에 자녀들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